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이제 누구 전도를 받았든 또 본인의 마음이 감동해서 교회 나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이 아까 인도했던 대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가운데 또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 개인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 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외롭고 힘든 사람은 이 외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인의 문제가 또 실현되지 아니했을 때 내 뜻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좋은 일 있고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죠. 우리가 잘 나가고 기쁠 때는 기도 안 하지만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참 외로울 때 제가 우리 쪽방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아무개 씨 혹은 아무개 성도님 지금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먹는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먹는 문제 아니면 직장 경제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울 시내 무료급식 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노숙인 다시서기 수첩에 보면 아침에 밥 주는데 점심에 밥 주는데 저녁에 밥 주는데 다 기록이 돼가지고 다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쪽방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외롭습니다. 고독의 문제예요. 고독의 문제. 오늘도 제가 쪽방에 또 한 바퀴 신방하는데 분명히 신발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쪽방 다니면 내 소리를 알고 목사님 내 몸 두드리지 나는 알아서 갈 테니까 목사님 저희 집까지는 오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는데 제가 인기치게 나고 제 소리가 나오는데도 신발이 있는데도 아무개 성도가 신발하고 슬리퍼가 있는데도 평소 같은 목사님 오셨어요. 내가 금방 갈게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심장이 안 좋아갖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 다니는 걸 내가 알거든. 혹시 노크를 했어요.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쪽방 신방하면서 노크하다가 혼자 돌연사 당한 사람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 주일날 오전에도 119 불러가고 누구 죽었습니다. 시신 이거 빨리 조치해 주세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방 관리하는 사람에게 요 문 한번 열어보라고. 저 부엌칼이라 줘봐라. 내가 잘 딴다고 이거. 그랬더니 목사님 딱 보더니 아까 오전에도 방금도 있었고 저 신발 말고 다른 신발이 있는데 아마 다른데 뭐 볼 일 있어 나갔나 봐요. 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막상 또
그분이 잘 가는 집에 가보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고독. 현대인의 요즘 우리나라가 뭐 물론 못 먹고 정말 극빈층에 어려운 사람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고독해서, 외로워서. 우리 쪽방촌에 가보면 외로워서 술 먹고, 외로우니까 경마장 가고, 뭐 또 아멘까지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외로우니까 또 약물하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이 세 가지가 우리 쪽방을 다스리고, 우리 쪽방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외로워서 교회 나오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좀 부족하고 초신자일 때는 기도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도 처음에 그 과정을 다 거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거기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요.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만, 내 어려운 문제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자식도 어때요? 자식도 철들면 어때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요. 부모님, 우리 아들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조기은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끝까지 여기 정년, 우리 법이 정한 대로 건강 70까지 있었으면. 아니 왜? 아빠는 일반 목회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몸도 많이 쓰고, 또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다 뛰어들어가서 몸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아빠는 65세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 누가 책임져? 지금 아빠 교회가 책임져서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빠 내가 책임질게.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눈물이 핑 돌대. 이게 이제 자녀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처음에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문제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우리 수준 알거든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 처음에 원래 그렇게 기도해. 그런데 이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 되면, 이제는 내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보다도 교회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보다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새벽에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다가 병든 사람들 있으면 그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피곤했겠어요. 저도 이 쪽방촌에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정신장애가 있고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 전하가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정신장애가 좀 있는 사람은 내가 패패하면서 머리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 배후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아멘 그 정도 하지만 그 당사자는 또 아멘 세게 해. 그런데 그때 되면요, 이건 저 개인적인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꼭 나갈 때 되면 내가 안수하는 내 몸을 나한테 한번 쓱 통해서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씩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갈 때 보면 내 몸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한 사람씩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 내 머리가 아파. 한 두세 사람들 안수하고 나면 다리가 후두르르 떨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희하고는 다르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아멘 안 하고 졸고 있고 강사 째리면 얼마나 열받겠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 다 한 몸에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피곤하면 어때요? 저도 지금은 뭐 덜합니다만 초창기에는 그냥 사회 가고 집에 가면 뭐 바로 뻗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또 쉬지도 않아. 또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또 기도하셔요. 또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철없는 12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12제자 사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기도도 했지요. 철학기도 했지요. 그렇게 하고 제자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치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주로 시작해서 문으로 끝나는 거 뭐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성경도 잘 알아.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별세할 날이 이제 한 3일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별세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어떻겠어요?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많은 그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말씀을 배우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좀 오해했다가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승천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그 당시 12제자에게만 했던 기도가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만 했던 기도가 아니고 지금 오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등대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잘 듣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 3가지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인 것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네로가 핍박하는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좀 힘들고 그러면 아우 주님 빨리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나도 그런 적 많았어요. 아멘도 안 하지, 예배 시간에 졸지, 중간에 욕하지, 밥 먹을 때 상 엎어버리지, 11조도 안 하지. 주여 빨리 나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있고 로마 당국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다고 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용케 도망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증오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세주의요 비관주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세파와 환난과 고난에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제약된 세상을 떠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절하고 달리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내려 있잖아요. 절이나 수도원과는 달리 절이나 수도원은 세상의 세파를 피해서 거기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절도 이제 내려옵디다. 우리 기독교를 보고 절도요. 여름 불교학교 보면 옛날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그걸 받아가지고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여름 불교학교 합디다. 또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옛날 불교에서 전향한 사람. 예, 제가 또 잘못 얘기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기독교는 고난을 피해서 은둔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제약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딱 결혼하면 이제 그냥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보니까 즐거운 일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자식 새끼 키워보니까 자식이 늘 갑이야. 늘 당당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늘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던 결과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또 나오기도 하고 생활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여전히 어렵고 고달프고 좌절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의 삶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직면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 사단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과 싸워갈 때 주님께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개척해서 19년 동안 지하 25평에서 지금 쭉 보니까 지금은 여기 와서 2층도 우리 교회가 쓰고 3층도 우리 교회가 쓰고 4층도 우리 교회가 임대해서 쓰는데 언제 교회가 부흥했냐? 건물주가 목사님 꽃집 들어오니까 교회 빼주세요. 그래갖고 3년 만에 이리 왔어. 또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목사님 여기 게임방만 놔두고 여기 사무실 들어오니까 교회 2층도 빼주시고 3, 4층 대지여관도 빼주세요. 오히려 그 위기 때 절망했으면 우리 교회 없었어.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저녁마다 성도들이랑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로 고난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피해서 빨리 천국 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힘들고 여전히 변수 많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실 테니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쉬워요? 네? 우리 100여 명도 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달라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거 우리 예수님도 아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은 더욱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제자들 12제자는 서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서로 극단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혼연체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세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SNS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 세리는 몰래 정한 세금보다도 더 많이 착취해가지고 자기 입마에 포켓했어요. 이 세리는 남의 돈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조국을 배반한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매국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의 대명사가 창기가 아니고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이 세리도 있었던 반면에 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열심당원 셀롯인 시몬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렬한 민족주의자로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과 방화와 암살까지도 맹세한 맹렬한 민족주의자가 바로 이 열심당원들에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시몬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 시몬은 세리 같은 반역자들, 로마에 협조하는 친로마 인사들을 전부 암살하기로 맹세한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거든요. 마태와 시몬이 서로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역사로 말하면 여러분, 친일파하고 독립군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이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 12제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매국노 소리 듣는 친일파였고, 비록 세상에서는 열심당원이었는데, 세리도 열심당원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시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 달라. 교회 올 때 자기 생각 다 있어. 목사는 다 알아.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의 마음에, 영적 질서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결국 하나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과 은혜와 사랑으로 모여드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서로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나와 같지 않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면 겸손하게 배워야 돼. 금방 판단하지 말고 오랜 시간을 두고 겸손하게, 이 등대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가,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제발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쪽방에 이렇게 전도하고 신방하고 보면, 전도하면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 그 새끼 때문에 내 교회 가기 싫어요. 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래서 내가 강남에서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요. 누구 때문에? 내가 볼 땐 지 때문인데,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면 뭐예요? 이건 동호회지. 해병 동호회, 호남 향후회, 뭐 충청 항우회, 갱상 항우회, 뭐 이거 다 이거 뭐 동호회지. 교회를 동호회라 그래요? 교회에서 뭐 동호회 모임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죄인이 나오고 장애인이 나오고 건강한 사람도 나오고 많이 배우는 사람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노숙자도 나오고 쪽방 주민도 나오고, 뭐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래서 이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서 서로 밀접한 동반자로 또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고 반대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럴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참된 교회는 전혀 다른 성격과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지금 상황 알아요. 이 12제자들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미워하고 내가 최고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전혀 하나 되지 않았던 것 같은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떠나지 않았던 이
12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훗날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부들 뱃놈이었고 무식하고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복음이 돌아서 우리 한국까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가 시킬 때는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을 할 때 내가 깨어나고 그 말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예, 나중에 훗날 제자들이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은 첫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훗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이것을 믿고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가능성이 다 있는가요? 지금 내 마음에 100%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해도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집만 되어 나와서 집만 되니까 안 나왔으면 하는 성도들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구나. 아, 나는 아직도 나의 의로움이 자기의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증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돼.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 배우려고 그러고 오늘도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보시고 세계 모든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여 아버지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를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겸손해지고 용서해주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19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하다. 구별하다는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건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뜻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진리로 구별해 달라는데 이 구별한다는 거, 이 단어는 특별한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이것은 어떤 때 많이 썼냐면 선지자를 부를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에레미야 어머니의 태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이 선지자 예언자의 일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구별했단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직분에 꼭 필요한 정신과 마음과 성격의 특질을 갖추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불렀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이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구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불렀냐? 우리가 술 먹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 언제 불렀어요? 경마장 갈 때 우리를 불렀어. 언제 불렀어요?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렀어요. 이 특별한 여러분 불렀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후회가 있다 그래요? 후회가 없다 그래요? 후회가 없다 그래요. 혹시 내가 삶이 지금 당장 100%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갈 거니까 후회할 필요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른 우리를 구분해서 부른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을 우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나가면 우리가 또 언제 은혜 받는 것도 까먹고 술 먹은 자리에 딱 쓸 때 하나님 나 불렀지 한번 또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 구별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순종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이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남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준비되지 않고 무조건 봉사하고 이게 안 돼.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 은혜 받아야 돼. 교회는 봉사하러 나와요? 은혜 받으러 나와요? 이게 맞아요. 교회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죄인인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이게 먼저 안 되면 삐딱한 신앙이에요. 먼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 최고 이스라엘의 바리새파 가운데 율법을 자르는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 수제자인데 얼마나 구약성경 거의 달달달 외운 사람이잖아.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니까 고린도는 어떤데요? 아테네 헬라 철학파들이 많은 새로운 종교 철학자들 많은데 거기 가서 막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머리로 전도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야. 이제 전도할 때 자기 지혜와 머리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도하고.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봉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주셔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를 생각합시다.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옵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